행복은 무엇인가? 라는 거 정말 인생의 본질적인 중요한 질문입니다. 행복은 무엇인가?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관에 대한 설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복사상이라는 건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인생의 저변에서 가장 집요하게, 가장 끈질기게, 가장 일관성 있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온 한반도의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복을 비는 가운데 태어나서 복을 비는 가운데 성장하고 복을 빌면서 삶을 살아가고 복을 비는 가운데 죽어갑니다. 그만큼 복이라는 것 정말 중요한 사상이죠. 복이라는 단어, 복이라는 글자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에 너무나도 가까이 편재해 있고 산재해 있는 그러한 단어이고 글자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복 많이 받으세요. 무엇이든지 하여튼 복이라는 글자가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그만큼 복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인에게 복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중요하다고 하면 성경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 일관성 있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7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에 처음 출발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 자손을 통하여서 그 복이 열방으로 전달되도록 하시는 게 성경의 전체의 스토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끝없이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을 가르치시면서 첫 마디에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한국 사람에게만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복이라는 사상은 엄청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한국인으로서의 토속적인 관점에서 보는 복이라는 게 뭐냐? 옛날부터 물을 떠놓고 복 비는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복으로 간주하고 살았는가? 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에서 드러내고 계시는 참된 복, 하늘의 복이 무엇인가로 변혁되어 가는 여정, 그것을 성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찬송하리로다 곧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김병삼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죠? 복 주시는 하나님께 나가서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복을 구하는 게 제대로 된 기도일까요? 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중심적으로 나의 원하는 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 그것이 기도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뜻이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것이 참된 기도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과 동행하라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참된 기쁨,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편 1편 2절에 있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1장 1절의 시작인데,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정의 내려져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복 받는
받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손주가 정말 복 있는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핵심적인 원리,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면 된다라는 이 비밀, 사실 비밀이 아니에요.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각 세대마다 영적 거장들이, 영적 거장 아니더라도 영적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깨닫고 이미 실천을 통해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있는 이미 검증된 구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무엇인지 즐거워하는 것을 마음과 생각 속에 담고 그것을 끝없이 묵상하게 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묵상하는도다라는 데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3이라고. 그게 뭐냐면 밑에 관주를 봐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관주를 보면 거기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히 해놓고, 히라는 건 히브리서거든요. 히브리서 원어에 보면 묵상한다라는 단어가 뭐냐?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뜻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앉아서 계속 하루에도 몇 시간씩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계속 읊조리는 내용, 그것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계속 읊조리게 됩니다. 우리는 작은 소리로 계속 끝없이 읊조리는 것으로 나의 생각이, 마음이 지배를 받습니다. 또 계속 우리가 묵상하는 것을 우리는 닮아갑니다. 골프에 제대로 미쳐본 사람이면 너무너무 잘 알죠. 골프에는 5분 골프라는 게 없습니다. 5분 묵상, 5분 영성이라는 단어 얘기하는 거예요. 5분 골프로 제대로 골프를 할 수가 있나요? 골프에 제대로 미치면 짬이 나는 대로 끝없이 골프 동영상을 보고 골프 게임을 보고 골프 매거진을 구독해서 골프에 대해서 보고 골프에 대해서 온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침을 튀기면서 골프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나눕니다. 골프의 철학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골프로 인생을 풀어갑니다. 골프만 그렇습니까? K-드라마에 심취한 사람들은 만나면 침을 튀기면서 또 K-드라마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모든 그 백그라운드 정보까지 함께 나누는지 참 놀랍습니다. 이게 읊조리는 능력입니다. 음식을 만드는데 쿠킹쇼에 빠진 사람들은 또 마찬가지고요. 주식에 빠진 사람들은 어마어마하죠. 새벽에 일어나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아니요 심지어 꿈자리에서도 자다가 잠깐 일어나면 주식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우리 마음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으면 그걸 읊조리게 되는 거고, 그걸 읊조리고 있으면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숙제처럼 생각하고 부담으로, 의무로, 책임으로, 죄책감으로, 5분 영성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즐거워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의 율법을 주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97절입니다. 띄워주세요.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성경 말씀을,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말씀 안에 굳건히 서리라. 약속 위에 성령의 검,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보면 성령의 검이 많이 녹슬어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어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굳건히 서는 게 아니라 말씀 위에 서면 흔들흔들 지진 나는 것처럼 불안해요. 말씀의 기반이 굳건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힘이 말씀으로부터 나올 텐데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게 잡아먹히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골프를 따르는 자는 골프의 일을, 정원을 따르는 자는 정원, 가꾸기를 따르는 자는 정원의 일을, 쿠킹쇼를 따르는 자는 쿠킹의 일을, K드라마를 따르는 자는 K드라마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저것을 닮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느냐.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래서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9편 14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148절에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녘에 눈을 떴다. 새벽녘에 눈을 떴을 때 처음 드는 생각,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종일 지배하고 있기 마련입니다. 새벽녘에 눈을 떴을 때 말씀을 읊조리고 있느냐? 깜깜한데 성경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벽녘에 깼단 말이에요. 비록 눈을 뜨지는 않아도 그 속에서 읊조리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마음에 담아둔 것이 없으면 그럼 멍할 텐데 주로 마음에 담아둔 것, 마음과 생각이 지배당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읊조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김 목사님께서 시편 37편 4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풀으셨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있으면 내 마음에 있는 소원, 즉 내가 비는 기도, 복비는 기도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에서 나올 테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소원을 들어주실 거다. 근데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라는 건 무엇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으면 그것을 주야로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원리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읊조리고 있으면 그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고 기쁨이 넘쳐오르고 성령 충만해지는 이 원리를 지금 어느 누군가가 어느 구석에서 시도해보고 실험 대상으로 임상 실험에 임하고 있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듭해서 어디서나 검증한, 이미 검증된 그러한 원리라는 것이죠. 저는 한국에 자주 갑니다. 근데 한국에 갈 때마다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몸에 좋은 음식이 있더라 그러면 동의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예요. 그러니까 몸에 좋다라는 건 복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복이 된다라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겨듭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 음식이 뭐든지 간에 동이 나버리는 거죠. 그렇게 정말 열정을 가지고 달겨드는데 수천 년 동안 검증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향한 이 음성을 계속 무시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행복이 무엇이냐? 손경민 목사는 이 행복이란 찬양을 쓰고 작곡한 손경민 목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화려함을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이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 부를 추구하고 부를 축적하고 쌓아놓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살기 원하는 세상이지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내가 독차지하고 나만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이민 생활에 눈물 날 일 많죠. 저희는 1976년에 이민 왔습니다. 눈물 날 일 많았죠.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소수민족으로서 억울한 일 많죠. 그러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참된 행복이라고 그 송라이터 손경민 목사님은 얘기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참된 고백입니까? 다른 데 신경을 쓰고 다른 것을 묵상하면서 읊조리면서 살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평강을, 기쁨을, 성령 충만을 매 순간 경험하고 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렵다? 불가능이다 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그래서 통달해서 달달 읊조리는, 어설프게가 아니라 통달해서 달달 읊조리는 정도가 되도록 계속 종일 반복해서 읊조리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성도 여러분? 자, 한국에서 어느 구석에서 성장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불가능이 아니라 이미 오늘 이 세상에서도 경험하고 있는 이 원리를 잠깐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뜰 동영상은 15년생 만 7살 된 한국에, 지금 가을 학기에 미국에 있다고 하면 2학년이지만 한국에서는 3월 달에 시작하니까 아직 1학년인 어린 아이가 로마서 8장을 암송합니다.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데 6분 30초, 총 6분 30초 걸려서 암송을 합니다. 한 단어도 안 틀리고 암송을 합니다. 근데 다 들려드리면 너무 기니까 시간상 5분 30초 지나서 로마서 8장이 39절까지 있거든요. 근데 35절부터 픽업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시작해 주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삶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달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께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다 끝나고 나서 너무 즐거워 그냥.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1학년짜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지난 여름에 녹음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왜? 자기 형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가 또 그 홈스쿨링 공동체 같이 하고 있는 15가정들이 전부 다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브먼트 안에서 지금 이 어린아이가 동기부여를 받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7살 난 아이한테 억지로 이걸 시킨다고 해서 로마서 8장을 다 암송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이라고요. 그건 자율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즐거워서 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것을 암송하고 나서 그 카톡방에 이제 동영상을 올리고 디브리핑 묵상을 적어서 올렸는데 뭐라 그러냐면 34절에 있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더라 라는 구절이 너무 감동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단어들을 주문 외듯이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뜻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근데 이 아이의 형을 보겠어요. 이 아이의 형은 13년생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죠. 미국에 있으면 가을학교 4학년이 된 건데 3학년생 형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몇 절까지 하는 걸 또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뭐 아까는 동생은 시속 한 30마일로 달렸는데 얘는 한 시속 50마일로 달립니다. 아무로 이제 그리스도에서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에서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권세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겹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나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음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영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이 아이는 3학년짜리인데 그 디브리핑에 뭐라고 적었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 감동이고 감사했다라고 나눕니다. 놀라워요. 그런가 하면 또 5학년짜리를 보여줄게. 이번에는 조금 아까 1학년, 3학년짜리들은 부산 사하구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뭐 부산에서 살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부산 사하구는 공장지대, 달동네들이 있는 그런 경제적으로 부산 지역에서 제일 열악한 곳입니다. 거기서 성장하고 있어요. 이번에 등장할 5학년짜리 아이는 양평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양평 물 좋은 곳에서 자연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이인데 5학년 1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11살이죠. 미국에 있으면 6학년 될 아이란 말이에요. 네, 5학년이 요한복음 1장을 암송합니다. 그 아이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 어머니, 일호, 그러니까 맏아들, 그 다음에 자기 동생까지 함께 요한복음을 1장부터 8장까지 암송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에. 근데 요한복음 1장은 59절까지 있어요. 신약에서도 가장 긴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을 시속 한 70마일로 암송을 합니다. 몇 구절만 보여드릴게요.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전부 되었으되 지금 사는 것 그거 없이는 다른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운 빛이 되어 어둠 게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시면 많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 요한이라. 그가 전화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을 혼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 그로 말미암아 증언되었을 때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연애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 이런 속도로 59절을 쫙 나갑니다. 놀라워요. 이게 계속 작은 소리로 종일 읊조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마음의 생각이, 그렇죠? 상태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8학년짜리입니다. 08년생 만 14살입니다. 여기 있으면 중3이겠죠. 한국의 중2병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중2 이름이 아이린인데 이 아이 같은 아이가 10명만 있으면 정은이가 북쪽에서 남으로 침공 못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실 건데 이제 보세요. 이 아이는 속도를 더 빨리 할 수 있으나 속도보다는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정말 선포하듯이 해봐라 라고 해서 영상을 한 겁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나옵니다. 띄워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고 티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약 육신대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케이. 자, 지금까지는 1학년, 3학년, 5학년, 8학년 이렇게 어린 아이들 암송하는 읊조리는 동영상만 보여줬단 말이에요. 아이들이니까 할 수 있지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핑곗거리가 극소화되게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영상 하나를 또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등장할 영상은 7, 8년생 만 44세 아이가 3명 있는 엄마입니다. 7살 난 아들이 있고 4살 난 딸이 있고 막 이걸 암송했을 때 5개월 된 신생아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근데 이 자매는 싱글일 때 우리와 만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러니까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백그라운드가 그렇기 때문에 전혀 100% 불신자인 보이프렌드를 만나서 사귀다가 결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와 함께 라이프 코칭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남편에게도 전하고 그래서 남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고 그렇지만 엎치락 뒤치락 좌충우돌 많았던 거죠. 둘이 다 불신자 출신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지난 한 2년 반 동안에 엄청 신앙의 도약과 성숙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평생 처음으로 만 44세 된 새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엄마가 그것도 신생아를 키우고 있는 엄마 셋째 막내가 신생아인데 이 엄마가 도전을 한 거예요. 로마서 8장을 암송해보자 하고 그래서 쭉 암송을 하는데 앞에 생략하고 31절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40대만 돼도 저렇게 할 수 있지라는 또 합리화가 생길 수 있잖아요. 핑계가. 그래서 또 하나 동영상은 아니고 라이브로 60대 중반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빌립보서 2장부터 아까 우리 아이린이 빌립보서 1장을 암송했으니까 빌립보서 2장부터 4장까지 라이브로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로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짓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수고와 헌신 후에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에게 나를 위로하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그를 위로하고 나의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3장 끝으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더라.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함께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60대 중반을 살고 있어도 이렇게 종일 읊조리면 달달 통달해서 줄줄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비밀이 아니에요. 어느 한 구석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오늘날도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 비밀을 깨우치고 순종으로 나가기만 하면 마치
골프를 묵상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계속 작은 소리로 하루 종일 읊조리고 있으면 이러한 능력을, 평강을, 기쁨을,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축복이 여러 성도님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가정에, 공동체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